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바라보는 대상에게 마음이 끌리고 따라가고 또 운명을 결론 짓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대상들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바라보는 것이 확연히 달라요. 우리가 바라볼 때 잘못 바라볼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신은 매일 출근을 해서 고생하는데 마누라는 집에서 빈둥대는 것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어요. 주여, 나는 매일 8시간 열심히 일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하여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마누라가 알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하오니 주여, 하루만이라도 서로의 육체를 바꾸어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딱하게 여긴 하나님은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자로 변신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제 바뀌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을 키우고 옷을 챙겨 밥 먹이고 도시락 싸서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을 집어넣고 고양이 밥 주고 이불 개고 쓸고 닦고 돌아가면서 집안 청소하고 개 목욕시키고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결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서 낑낑 매고 집에 오니까 낮 1시가 되었어요. 빨래 널고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먹일 간식 준비하고 애들을 기다리면서 남편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오니 먹이고 숙제하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잠시 TV를 보고 쉬는데 보니 오후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또 허겁지겁 쌀 찢고 고기 점이고 채소 다듬어서 국 끓이고 저녁 준비를 정신없이 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 먹은 후에 설거지 끝내고 세탁물 개어서 집어넣고 애들 잠자리에 재우고 나니 저녁 9시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과는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남편의 요구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소원이오니 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당장 남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사람아, 그거는 아니 되느니라. 어제 하루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뉘우침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나도 네가 남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너는 오늘부터 꼭 10개월 후에야 남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 왜냐하면 어젯밤 너는 임신하고 말았느니라. 자, 세상에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이 세상을 좀 제대로 보고 살라는 조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본다 해도 우리의 보는 것에는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게 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초 좋은 푸른 들판 그리고 물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지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재산과 아내와 그리고 사위들까지 잃었고 그의 후손은 불명예스러운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지방의 이방 여인 들릴라의 외모만 보고 사랑했다가 두 눈이 뽑히고 뼈아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범죄하여 큰 아픔을 겪게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눈을 돌려 거센 물결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우물 속에 빠지고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노아는 어땠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길로 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 때 오직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큰 홍수에서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눈이 밝으면 몸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나빠지면 온 몸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육신도 망가지고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살라는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주라는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에서 파생된 아르케곤이라는 말인데 지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배한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나요?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나요? 아까와도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하나님을 보듯이 인사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지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고 그분을 믿음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인생의 삶의 모토가 뭐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일생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없는 믿음은 미신이고 신념이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믿음의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명예와 물질과 인간적인 것들이 귀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가장 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복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다 총망라해서 소개를 합니다. 너희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다 끝나고 12장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오늘 12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왜 믿음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했을까요? 자,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죄의 성품과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100%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온전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닮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지요.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남긴 10가지 교훈 가운데 오늘 3개만 소개합니다. 첫째,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자, 이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 드리는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둘째는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하라. 세 번째는 살면서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록펠러는 일평생 어머니가 주신 신앙의 유산 10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록펠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공자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24개의 대학교를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 봉헌했고 많은 연구소를 세워 인류의 업적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록펠러 자손에게도 축복을 주시는데요. 아들 가운데에서 한 아들은 주지사를 거쳐 부통령까지 되었고 2명의 아들이 주지사를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도 그의 회심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5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화되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이제는 바라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이고 이전에 내가 행복했던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 꿈꾸었던 것이 허무임을 알게 되었고 거짓으로 자기를 꾸민 것이나 여인들과 즐겁게 지내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바라봄의 결과가 또 뭐냐? 예수를 바라봄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바라봄의 결과가 축복인데 그 축복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늘 기쁨으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장차 펼쳐질 기쁨 때문에 참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치고의 영광을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에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쾌락은 나를 계속 유혹을 하죠. 내가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마침내는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고 끝나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셨어요.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잠시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 기쁨을 위해서 잠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다.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냄의 결과는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지요.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얻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삶의 내용은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처럼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주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주님 바라봄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개성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올라가면 천마산 아래에 박연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는 두 절벽이 마주보며 높은 절벽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높은 양쪽의 이 절벽의 간격이 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1m밖에 안 되는 두 절벽의 이 난간을 건너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평지에서 1m를 건너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를 바라보면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못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난간, 이 절벽의 난간을 건너뛸 수 있을까요? 밑을 보지 않고 건너편 목표만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는 자만이 뛰어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고 결단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유혹을 버리고 건너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적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매일 설교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늘 신경이 내일 새벽에 설교해야지. 또 지나면 내일 새벽에 설교해야지. 매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보게 되고, 매일 기도하게 되고, 매일 설교 준비하게 되고, 매일 교회 오게 되고, 매일 교회 일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게 내 일이에요. 어떤 때는 다 팽개치고 나도 한 번쯤은 그냥 자유롭게 교회 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거 사실이에요.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나와서 저 밖에 있는 큰 나무 화분 안으로 들여놔야 마음이 편안해요. 올여름에도 몇 번 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 2층 화장실이 동파될까 봐 또 달려와서 히터를 틀고 가야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여름철에는 새벽 기도에 오면 처음 딱 들었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지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느꼈을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냄새 제거를 또 열심히 합니다. 곰팡이 제거제 창고에 구석구석에 가서 뿌리고, 향수를 뿌리고,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꼭 제습기를 돌려요. 그래도 냄새가 나요. 자,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저는 예수님께 집중할 시간이 참 많아요.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또 이것이 보통 복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 아니고 평신호는 복받지 못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나 존 칼빈이나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기에 편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직장 일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집안의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수 아버지가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이 망치질을 하는 것을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못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얘야, 못질을 잘 하려면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한단다. 못만 쳐다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 못이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못만 점점 크게 보인다. 그러면 그 크게 보이는 못 대가리만 계속 때리면 되는 거야. 이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네 손가락을 찌울 것이다. 우리가 왜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하나요?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본성이 이 죄된 욕망 때문에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할까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잠시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비극적인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질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떠나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위험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처음에는 좋지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짓기 좋습니다. 자꾸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폭망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가 당신의 바라봄의 대상인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축복을 갈망한다면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당신은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강하여지며 마침내 주님이 주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어찌 그리 많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절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결속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주님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